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8월의 두 번째 주일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백은희 군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8.15 광복절이 이제 맞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광복절 하면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죄인도 용서를 해서 특사로 풀어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풀려줬다 그래서 풀려질 줄 알았더니 또 갖다 묶어놓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용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인데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만큼의 용서가 필요한지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용서라 하는 말을 할 때에 과연 그 용서라 하는 그 대답이 쉽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형제가 자기의 죄를 범하면 얼마만큼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를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뜻을 좀 바르게 살펴보며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또 한 군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가서 요한 1서 1장 9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텔레비전 앞에도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 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 용서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가벼운 것들은 용서할 수 있어도 정말 내 심장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 말로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용서는 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받는 것에 대한 것들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이 성경 속에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고백을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바로 질문했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다 어부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가 있는데 저기다 갔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말을 더 늘리면은 주님, 예수님, 나는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기술과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고 어느 곳에 다니고 어떤 지역에 몰려 있는지를 잘 알아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 군데다가 고기를 잡아왔지만 고기를 못 잡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아무 관계도 없으신 그분 같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갔다가 그물을 내려라. 여기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내가 여러 방법과 내가 능통한 재주와 또 오랜 경험 끝에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가 없는데 나에게 그물을 깊은 데다 또 내리라고 명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다. 근데 이 대답이 시원치 않아.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그게 용서예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용서해 달라니까 그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거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그 뉘앙스를 보고 그 앞뒤를 문맥을 볼 때에 베드로가 그래 내가 다 해봤고 난 능력 있고 나는 어부예요. 그러나 거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결과는 뻔해요. 고기 없어요.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이것을 잘했던 사람인데 주님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세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주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무거워서 못 끌어올려.
그리고 더 올라올 때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동료들에게 불러서 그물을 같이 잡아당겨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건지니까 큰 고기들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능력 있는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주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153마리나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이게 진정한 죄인의 불순종한 것에 의심한 것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싹싹 비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교만함과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그래도 거기에 능력자인데 나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속에서 비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회개한다.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건 회개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요. 그게 용서받을 사람의 자세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에, 근데 우리나라의 귀한 그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했는데 천냥의 빚이 갚아져. 말 한마디 잘했는데 밥을 사줘. 말 한마디 잘했는데 남편이 나에게 반지를 사줘. 용돈을 줘. 말 한마디 잘했는데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한마디 잘했는데 밥상이 달라져. 바로 그거예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겠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3, 14, 15절까지 읽을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자,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 마지막 그 말씀이 중요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첫째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해방하고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나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베드로 아닌 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해주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해요.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 이때가 사울이었을 때라니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행자였으나, 포행자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증서를 받아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이 포로처럼 이렇게 줄에 이어서 붙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일 때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여러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앞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모를 때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모를 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몰랐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이 있으니까 진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찬양, 나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셨다는 그 놀라운 찬양, 바로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게 놔둬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일꾼 삼아주시는 귀한 고백의 은혜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하기 전에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얘기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보면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진심으로 잘못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는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용서는 뭐냐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용서는 사랑이다. 자, 사랑이 없으면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다 아는 거니까 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또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온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죄를 덮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 그럴 때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 우리의 죄가 보혈로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랑으로 있을 때에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12절을 한번 이번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서 10장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우리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자, 이 미움하는 마음은 뭘 가지고요?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자꾸 컴플레인을 해. 그러니까는 그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다 이 미움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 출애굽시킬 때에 항상 그 옆에 그 얀므네라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모세를 귀찮게 했어요. 아, 불만 불평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불만 불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 40여 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를 이끌어올 때 제일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만난 것이 홍해바다, 홍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해댔어요. 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정말 죽을 데가 부족해서 이 바다 앞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불만 불평을 해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10년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에게 가득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저 앉아서 보기만 하라. 그래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너희가 뭐 액션을 취할 것도 없고 너희가 띠을 띠고 노력할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밤새도록 광풍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의 한가운데를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허도한 죄를 덮어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교회가 칭찬이 많았지만 나중에 뭐에 대한 책망을 하냐면 내가 첫 번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진짜 좋았어요. 얼마나 달콤한 정말 스윗 러브, 스윗. 주님의 사랑처럼 달콤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대부분 여자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장로님도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물 없는 오아시스니까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속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갖고 살다가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뭐 할 때에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다 없어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왜? 우리 속에 이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이만큼 해줬으면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렇게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메말르면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에게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잠시 동안 일할 때에 함께 일했던 스파니시 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일을 하다 보면은 심도 굉장히 세인데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줘서 심도 나게끔 해줬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은 자기 딸을 위해서 심장 하나를 띄워줬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럴 수가 있을까? 착한 사람이긴 알고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심는데 자기 심장 하나를 딸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한쪽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면은 죽어. 나이가 들어갔고 뭐 그 기능이 얼마나 크겠습니다만은 이 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그 심장을 떼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힘들어서 잠깐 앉아있고.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냐 물었더니 딸을 사랑하잖아. 내 딸이잖아. 심장 아니라 무한 걸 달라 그래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딸이 이거 떼어달라면 내 떼어줄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보면은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에 그러고도 남을 수가 있겠다. 여기 바로 사랑이 있다. 오늘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걸 행할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는 곧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용서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희생이냐?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행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불이 다 나갔는데 촛불을 켜야 되는데 그 촛불 하나를 켰어요. 그 촛불이 그 빛을 발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워 그래서 빛을 내주는 것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또 하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께서.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전체가 다 그래요. 53장부터 55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 희생, 용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 용서를 구하는 자는 고백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 속에 희생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 것들을 버려두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걸 내어주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이 희생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을 히라보로 뭐라는 헬라어로 둘로스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이때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 지배권 아래서 있을 때에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을 바라볼 때에 블랙 피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니그로라 이렇게 하면 욕이 돼요. 니그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근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기 전에 종으로 섬기기 위한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둘로스라고 이 뜻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종 사환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 앞에 노예라. 그러니까 이 노예는 자격이 없어요. 이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servant, 종이란 말이에요. 종.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요. 어느 미국의 장관이 한국에 나갔는데 이제 접대면하고 골프를 치러 가자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랬더니 골프를 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 샷을 탁 쳐서 잘 쳐서 박수를 받는데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그랬더니 뭐 가방을 메고 여자들이 쫓아와서 그 볼을 놓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리 이렇게 해? 미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그 가방을 메고 자기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니 한국에는 전부 그냥 그 종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 캐디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우리 조선시대 때는 또 테니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를 막 쳤어. 그러니까는 양반들이 보고서 아니 저거 미쳤다 그래. 왜? 아니 왜 저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왜 저 공을 치냐 이거야. 응? 아니 종놈들 시키면 되지 왜 본인들이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테니스가 운동이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한국적인 의식은 꼭 누굴 시켜 먹으려고 그래. 누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건데 종놈들 시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종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어야 될 마땅할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어느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그 아내, 그 내 자식 속을 시작이고 시작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사랑으로 감수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독일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젊은 남자 하나가 한 여자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냥 붙잡아다 강간을 하고 맨날 후드도 패고 자기 마음대로 능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혹사를 시키는데, 어느 날 그 전쟁이 끝나고 이 여자는 그 아픈 상처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가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속에는 늘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용서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고 용서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다 맞춰지고 모든 성도와 같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줄을 쫙 서 그렇게 한 사람씩 오면서 이 전도자하고 약속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서 봤더라 하니까 얼굴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율이 막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긴장하고 더 부르부르 떨리고, 도저히 하나님 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못쓸 짓을 다 한 남자가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앞에 오면 올수록 더 진땀이 흘리고 등에 땀이 흘리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전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한데 어느 순간인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데 벌써 코앞에까지 그 사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도 이 육신의 그 생각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나에게 행한 이 일 정말 소름 끼치고 죽을 각오를 했던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잡으면서 형제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못 살게 했던 이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못 쓸 짓을 한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나도 악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오니까 내가 내 죄를 알겠다. 용서해달라. 하니까 이 자매가 일으켜서 같이 부둥켜 안고 물고 서로 용서를 해서 그 집회가 더 아름다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를 이 자매한테 져서 그러나 내 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자매가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겠다. 바로 그게 희생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극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대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품어지고. 왜? 그 주님 예수께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괴물 중에 괴물, 죄인 중에 죄인을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로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이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셔. 그래서 종이 되야 된다. 마지막 그 두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용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봤어요. 12장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죽어야 돼. 내가 내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내 성격과 이기와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질 때 내 남편이 나보다 한참 못하고 내 아내가 나보다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내 가정에 꽃이 피어지겠고 내가 희생함으로 저 사람이 더 나아지고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때에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올려낼 때에 사람이 주는 복 저리 가나요. 하나님께서 양손 올려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더 많은 상을 줄 때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자백을 해야 되고 용서를 베풀어 줄 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과 사랑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정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하나님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버러지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